말씀서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오니 오늘도 펼쳐진 성경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선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실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난번에요, 축기와 양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가요? 예, 감사합니다. 전혀 기억하지 못하신다니까 제가 그대로 반복해도 되겠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무당의 역할을 가리켜서 양귀라고 부릅니다. 양귀란 귀신을 달랜다, 귀신을 달랜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대적하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활동을 인정하고 그를 제사나 어떤 굿을 통해서 임시로 달려서 보내는 것입니다. 잘 가셨다가 다음에 오더라도 가시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요, 일시적인 치유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무당에 의해서 일생 동안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지배하에 매달려 살게 되는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양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강압적으로 절대적 권위에 의해서 명령으로 쫓아내는 것을 축귀 또는 축사라고 부릅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축기는 무당의 양귀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귀신은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의해 쫓겨난 귀신의 요새, 이 귀신의 아지트도 영원히 무너지고 정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만이 그 아지트를 완전히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바닷가다 보니까 이제 신을 섬기는 신당, 산당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걸 깨부셔야 되는데 이제 돌멩이 몇 개 던진 건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겁이 나요. 귀신 들릴까 겁나는 건 아니고 그 산당을 지키는 사람한테 붙잡혀서 혼날까 봐서 겁이 나서 돌멩이 던지는 것도 못 하는데 갑자기 나라에서요 그런 산당들을 막 부시는 그런 정화 작업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희 동네에 있는 산당들을 다 싹쓸이 해버렸어요.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이 무당들이 신전을 세우지를 못해요. 이런 것처럼요, 이 정부의 강력한 힘이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만약 저가 무너뜨렸으면 큰일 났겠죠.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적 권위로 마귀의 귀신의 아지트를 완전히 정복하고 무너뜨려 버리면 다시는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 물러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죽기에 대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과의 바알세불 논쟁을 벌일 때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거기 16절인데요, 구하는 데 대한 답변으로 주신 것입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세대란 공간복음 여기저기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들은 예수님께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구하였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향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메시아 되심의 표적들을 요구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요구한다고 생각되십니까? 계속해서 요구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시원찮고요,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불치병자들, 당시에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저주병이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았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또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왜 자꾸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또 다른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믿음이 없었기에 더 큰 표적, 더 새로운 표적을 외쳐댔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지구가 멸망하는 표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악한 세대이기,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라서 그런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표적을 보고도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표적들만 계속 요구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듯이요,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그것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할 기회도 주셔요.
실패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도 주고, 어떤 아픔을 통해서 관계로 인하여서도 친구, 지인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강팍히 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멸시함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의 바로 왕과 같이 말입니다. 나일강은 에집트의 젖줄입니다. 그 나일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장자의 죽음 재앙에 이르기까지 10번, 이게 5가지네. 10번의 기회가 주어졌건만 걷어차버린 꼴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어떤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생각해 보십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강팍하여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요, 큰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물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세요. 대부분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요, 또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 즉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어느 한 분도 결코 은혜를 저버림으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의 자리에 서는 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한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명하신 니느웨는요, 불법과 죄악이 만연하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요나의 마음에 부담을 주었던 것은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국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니느웨가 멸망되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빨리 저 원수의 나라 망해야 되는데. 요나 역시 적국의 수도에 회개를 외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잔머리를 돌리게 되죠.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요, 자신의 소명을 피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신 이끌려서 니느웨로 보내지게 되고요, 그곳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메시지를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에 자신의 잘못들을 막 자복하고 막 토해낼 뿐만 아니라 왕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죄를 막 뒤집어 씌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고요, 악을 행하던 자였지만 회개를 요구하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3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요나가 죽음과 다름이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된 것과
그의 선포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요나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표적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요, 구원 계시의 완성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인류 최고의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었는데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참 마음이 완악한 악한 세대였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심판 때에 남방 여왕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남방 여왕이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스바의 여왕을 가리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스바란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예멘, 많이 좀 듣죠? 예멘, 이 예멘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바는 예루살렘에서 거리만도요 2000km가 넘는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 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스바의 여왕은 단지 솔로몬의 소문만 듣고 그 지혜를 얻고자 그 먼 사막길을 여행해서 온 것입니다. 그것도 교통이 불편했던 당시에 넘치도록 많은 예물을 싣고서 말입니다. 스바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은요, 다 같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어요. 이에 비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이들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과 율법이 있는 민족입니다.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지켜 불러낸 선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지금 그들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솔로몬이나 요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진리의 말씀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요, 잠깐 선포하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각종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직접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방 여왕은요, 솔로몬의 초청이 없어도요 지혜를 사모하여서 찾아왔습니다. 그냥 소문을 듣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초청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요 별다른 이적이 없어서도요 그 선포만을 듣고 회개했어요. 요나가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40일 후에 망한다, 회개하라, 요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 완악한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처럼 날마다 큰 표적을 보이시면서 초청을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갖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오라 오기만 하라. 외면했어요. 그들.
그리고 예물을 가져와 듣기는커녕요 오히려 돌을 던지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지막 날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스바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스바 여왕이 말할 것, 나는 2000km 먼 곳에서 소문만 듣고 찾아갔는데 너희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니느웨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기적 안 봤다. 요나가 말 한마디에 우리는 회개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구세주가 오셔서 기적도 행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기도 하고 다 보여주시는데 벌을 받아 마땅하지. 내가 증인이지. 저주할.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배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정죄와 심판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에게는 넘치도록 넘치도록 많은 예수님의 증인들 자료들이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구석에 앉아 있어도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요.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요 폰 하나 딱 꺼내면 다들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간증 들을 수 있어요.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명심하면서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우리 역시 이미 받은 말씀에 더욱 열심을 내어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뭔가를 봉사함으로 충성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우리가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하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엔 나의 희생, 나의 봉사, 헌신이 따르는 것.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행복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등불을 켜두는 목적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등불은요 복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될 것과 그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이 복음을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려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심을 요한복음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여러분도 어두움을 내어 쫓는 것은 오직 빛뿐이라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빛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애쓸지라도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이에요. 빛. 그와 같이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죄악의 어두움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두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두움도요, 그래서 우리로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비애, 슬픔과 서러움도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둡고 죄악에 가득한 이 악한 세대를 변화시키고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모두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다 빛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이기 때문에 정하신 때에 복음을 듣고 빛으로 나온 은복자들입니다. 아멘. 예, 은복자,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영원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복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요,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복음 전파가 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의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유는 분명한 뭔 것 같아요? 예. 복음 전파가 중단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이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참 안타까운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더 덕보는 것입니까? 3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눈은요, 관점을 의미합니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보는 태도를 말해요. 이 눈에 따라, 이 관점, 이 눈에 따라 몸이 밝게도 되고 어둡게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관점, 다른 눈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요. 긍정적인 눈이 있고 부정적인 눈도 있습니다. 감사의 눈이 있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불안한지 평화로운지 눈을 보면 확인이 돼요. 자, 제가 여러분의 눈을 한번 볼까요? 확인이 돼요. 확실한 것은요,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어떤 관점,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삶에 매우 중요한, 중차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 보여준 눈은 서로 달랐습니다. 관점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사물과 현상을 긍정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밥이라고 했어요. 밥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면 나머지 10명은 절망의 눈, 불평과 원망의 눈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 관점, 그 눈이 갈라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은복의 땅에 승리의 입성을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눈 중요한 거예요. 관점.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불같이 뜨거웠으며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목이 마르고 지쳐 쓰러질 지경입니다. 아들은 원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죽는 편이 낫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타날 거야. 힘을 내렴. 그때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더욱 절망해서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처럼 죽은 거예요. 이젠 정말 완전 절망이에요. 우리는 죽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요, 전혀 달랐어요.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란다. 어떻게 됐어요? 과연 두 사람은요, 곧 마을에 도착해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사막의 무덤 같은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희망의 징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눈 관점,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요. 사망의 무덤을 희망의 징조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 이 관점, 이것이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혀 흐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되는 것이 없어요. 될 일도 안 되어요.
어둠의 권세가 장악해 가는데 뭐가 되겠어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돼요. 그런데 36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눈을 포함한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빛이 가득 차 있을 때 온 몸이 밝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눈을 포함한 온 몸이 밝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흐림이 아니고 밝음, 비옴이 아니고 태풍이 아니고 뭐예요? 밝음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 밝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본능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요, 우리의 인생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가슴 아픈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느새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도 함께 붙들고 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할 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막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바로 천국 갔으면 좋은데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뭔가를 붙들고 살아야 세상을 제대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함께 붙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더하기 인맥, 예수님 더하기 외모, 예수님 더하기 재물, 예수님 더하기 건강 등등, 예수님 더하기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온몸이 밝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거룩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 만유의 주이신데요,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온몸으로 예수님의 빛을 발산하며 마음의 어두움을 내어 쫓고요, 밝은 빛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동시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가련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이는 등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요, 세상이 밝히는 등불이요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악한 세대를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대를